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에 둔 그 주일을 종료주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서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이 바닥에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종료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원래 왕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주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의 자체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모든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을 아주 평소와 다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교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때로는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신 그날 하루만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참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유명한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인 이 포사이드, 그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번 우리 글씨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또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신학자인 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통 이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주위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의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인 이 고난, 십자가,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그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십자가 의미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고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믿음 없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참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만이 참된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는 일절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일평생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 복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기쁜 것에서부터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능력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능력, 돈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노년에까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정하고 경쟁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의 능력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을 알듯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밝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 또 실패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십자가 하면 희생, 십자가 하면 죽음, 십자가 하면 헌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실력의 시대라고 말해요. 실력, 즉 힘, 능력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무력이 있어요. 무력, 군사력. 미국 또 러시아가 힘자랑하니라고 막 괴롭히고 있잖아요. 무력, 현대식 무기, 핵. 북한이 얼마나 이걸 자랑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력의 힘을 두려워하고 또 핵의 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기술의 힘, 기술력이라고 그래요. 기술. 기술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무력보다도 더 강한 게 경제의 힘이에요. 경제를 쥐어버리면 여러분 무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도덕의 힘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던 사형도구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형틀이죠.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저주와 치욕의 상징인, 부끄러움의 상징인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다 죽는데 그 죽음에도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자,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이 뭐예요? 이제 사람이 살만큼 살아서 나이가 많아서 죽는 이 자연사. 이건 누구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죽음. 원치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한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병사 혹은 과로사,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는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죽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순교자의 죽음이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국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3.1운동이라든지 6.25라든지 뭐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순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죽음은 보통 죽음도 아니고 또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로 진 죽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죽으심은 인류의 죄와 사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 어떤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죽음이고 위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십자가 모양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러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그 십자가 자체 나무나 어떤 쇠붙이를 만든 그 십자가의 모양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면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막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게 했어요.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무슨 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그거 바라본다고 사느냐 라면서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장대에 달리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다 고침분벌 받고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이 뭘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업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내 대신 내가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대신 처참하게 피를 흘려 줄 때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그래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고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인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또 여러분 채찍에 맞으심으로 상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 국경선에 이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남미 지역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한 결과 경제는 피폐해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게 되자 이 쌍방이 휴전을 원하던 중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가 중재에 나서서 화목을 시켜주었어요. 그러자 그 두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안데스 산상에 예수님 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죠? 이 예수님 상을 세워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원죄라고 그래요. 범죄 이후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화평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한 사람만 화목해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무참하게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화목해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결국은 승리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의식을 거행해요. 이 성찬의식이 왜 중요해요? 1년에 2번씩 하지만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성찬의식은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되도록 기념해라. 이 예식을 행하여 되도록 기념해라 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성찬의식 행할 때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